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믿음은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과 부르신다는 말은 참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언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서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구나 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참 악하구나. 혹은 우리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죠.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사실 인류의 그 역사를 볼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비참하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인간의 그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뒤에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성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무릎을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4가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런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극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신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부르십니다. 아주 극적으로 반대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불러서 어떤 자리에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은 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좀 극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만 해도 한국은 불교 국가였고요. 조선 시대에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 지 거의 15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 신앙이 뭐냐 하면 가족들이 불교 아니면 유교 뭐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추석 같은 설날 같은 명절이 다가오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신을 모시는 차례를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 절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뭐 큰아버지부터 해서 큰 형님들, 사촌 형님들 뭐 일장 훈계를 제가 들었어야 됐고요. 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걸 매년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제게는 힘든 일이었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간다는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됐고요. 대학생 때는 ROTC라는 군사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일에 훈련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용기 있게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따가운 눈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죠.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었어도 우리 한국에서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믿음의 첫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그 부르심이 극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고 그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로 당할 고통이 그 1차적인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디모데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는 신앙의 인물이죠. 그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로 잘 성장하였고 성경이 말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지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죠. 약점이라면 어린 것이 약점인 그런 아주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더라도 어쩌면 사도 바울과 다른 모습의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그는 참 교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른
다른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다른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영역과 사명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가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때려봤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감옥에 넣어봤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맞는 거, 감옥에 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여보기도 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고 경외감마저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펼쳐갑니다. 굉장한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추진력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참 믿음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과 그런 문제로 결별하기도 했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 여행을 가기 싫어하는 그 마가라는 사람, 사도 바울은 내버려둬라. 가기 싫으면 안 데려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바나바는 설득해서 데려가자. 설득해서 데려가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마가 때문에 내가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인물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유럽까지 3번이나 또 로마까지 치면 4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처음 깃발을 꽂아서 세우고 또 매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런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에 비하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물론 사도 바울이 앞장서면 그 디모데는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잘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담당할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추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 밖에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아낀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맡겨진 그 일에 부름받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스타일이죠. 개척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해도 맡겨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또 디모데는 발휘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고요. 그가 맡은 것에 받은 것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디모데도 디모데대로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고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그 인격적인 특성과 성품까지도 다 활용해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만방에 퍼뜨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다면 디모데는 세워진 그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많이 당했고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으며 죽음의 자리에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참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행복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은 굉장히 연결된 일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셔서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라는 말의 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상상하게 됩니까? 가출해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술 취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막 사는 거, 이걸 방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방탕한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정확한 그 방탕하다는 그 의미는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낭비한다는 의미. 낭비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쾌락을 쫓고 도둑질하고 이 나쁜 거죠. 근데 왜 그 쾌락을 쫓고 도둑질한 것이 나쁜 것이 되냐면, 도둑질하고 쾌락을 쫓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방탕한 것이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왜 죄가 되죠? 부모님 공경하는 건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그 10계명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탕하다라는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면 저렇게 좋은 밭이면 당연히 잘 자라야 됩니다. 좋은 밭에 뿌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방탕이란 말이에요. 방탕이라는 것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다 이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준 그 씨앗에 그 말씀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지 않다면 이거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방탕입니다. 그 재물의 유혹, 재물 때문에 유혹받는 거, 이게 방탕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분명한 내용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 재물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유익하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은, 그 재물은 유혹이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는 쉰들러라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그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아주 공짜로 인수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공짜로 그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갖가지 나쁜 일을 합니다. 나치 당원이 되어가지고 뇌물을 주고 술을 사 먹이고 여자를 막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인건비도 하나도 안 들이고 공장을 이게 운영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났죠.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스턴은 오스카 쉰들러의 그 양심을 막 흔들어 놓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살인 행위로 나치 당원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는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쉰들러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것은 그 옆에 있는 그 스턴이라는 유태인 회계사죠. 그래서 이제는 쉰들러가 그 유태인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스턴과 함께 유태인들의 그 명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 재산을 털어서 유태인들을 구해내는 일로 그는 나머지 전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1,100명의 유태인을 그 폴란드의 그 가스실로 향하던 아우슈비츠로 향하던 그 사람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 쉰들러는 자기가 돈이 더 없어가지고 더 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죠. 전 반대편에 서 있다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가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이용해서 돈만 벌어먹던 그 사람이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람 유태인들을 살리는 일에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스턴은 쉰들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한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쉰들러를 도와서 그 일이 가능하게끔 만든 사람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쉰들러이지만 쉰들러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스턴 때문이죠. 가스실로 향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쉰들러나 스턴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역할과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금요일에 함께 집에서 무비 나이트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게 본 영화가 토이 스토리 4. 예, 토이 스토리 4. 거기 나오는 장난감들이 아주 재밌죠. 저도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토이 스토리 처음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만에 4가 나왔습니다. 그 장난감들은 자기들의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고귀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주인, 어린 주인인 그 이름이 본이라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 첫 등교하는 날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가기 싫어서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첫날 쓰레기통에서 우연하게 자기가 이게 포키라는 한 조잡하게 생긴 그 인형을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기존의 인형보다는 정말 볼품이 없죠. 정말 포크, 쓰레기통에 있는 포크 주워서 눈깔 붙이고 팔 다리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껌딱지를 붙여가지고 다리 만들고 아주 볼품 없는 모습의 이 포키라는 이 인형이라 할 수도 없는데 이 인형은 이 보니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드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늘 이 인형을 갖고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포키라는 인형은 자기 정체성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자꾸 쓰레기통으로 자꾸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고 자기는 쓰레기통에 가는 게 더 편한 거죠. 끄집어내놓으면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고 끄집어내면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고 끄집어내면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잘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가? 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의 눈에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눈에는 이 포키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기의 장난감이죠. 그래서 이 포키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결국 이 포키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죠. 나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이 보니가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이다. 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죠. 애들 영화 같지만 이런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에 관해서.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때에 그냥 우연히 어떤 미생물의 조합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호흡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한 존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던져졌다. 우주에서 그냥 돌멩이가 던져지듯이 던져졌다. 이렇게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건 없습니다. 다 독특하고 다 특별합니다. 포키처럼 저렇게 생겨도 특별하게 주인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서서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한 걸음 더 나아간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져왔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5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살았던 1785년도면 아직도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습니다. 흑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정말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노예였죠. 그런 제도가 아직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의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5세가 되었을 때 25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어떤 깊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25살이 되었으니 이제 자기의 분명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존 뉴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이라는 걸 작사 작곡한 분이죠. 작곡한지는 모르겠고 작사한 분입니다. Amazing Grace 작사한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분의 전력이 뭐죠?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들을 팔고 다니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서서 노예를 팔고 했던 일을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존 뉴턴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신학교에 가는 것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학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묵상하다가 의회 정치로 뛰어들죠. 그리고는 그가 노예 제도 그걸 폐지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 의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삼죠. 그리고 그 평생 헌신하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노예 제도가 영국 땅에서 폐지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게 됩니다. 윌버포스가 간 그 길,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방탕하게 살지 않는 길인 것이죠. 우리의 제사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잘 찾으시고 주님의 자녀 혹은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참 잘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